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전도에 대한 이해를 하고 한 10년만 여러분이 사역활동하면 범사의 지혜가 생깁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날이 갈수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이해가 되어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가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정말로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참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 사업, 문화, 여러 가지 이 예능뿐만 아니고 제대로 전도가 이해되고 여러분이 한 10년만 현장에 전도 활동하고 나면 충분한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한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제가 전도 한 10년쯤 하고 난 뒤에는 이제 별 책을 볼 이유가 없다 할 정도로 했죠. 그만큼 하나님이 많은 걸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학자분들은 현장을 놓쳤기 때문에 많은 걸 알면서도 활용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현장을 조금 알고 나면은 남북이는 어떨 때는 좀 무식할 수 있어도 굉장히 실제적으로는 생생하고 실제적으로는 현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찬양 전문 사역자들이 좀 모여서 하게 됐는데 좋은 기회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에 찬양이 뭐다 하는 이런 거 학문적인 건 다음 주간 좀 얘기하기로 하고요. 찬양을 우리가 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다음 주간 좀 하기로 하고, 오늘은 좀 달라져야 될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찬양이 제일로 영향을 입히는 데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에 제일 관심 많은 것은 사실은 성악하는 분이 아니고 목사입니다. 가장 찬송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노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예배당입니다. 지금도 유능한 성악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예배당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과 예배 여기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좀 두고 오늘 저녁부터 좀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찬양과 전도 우리하고 관계 있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되겠고요. 이 찬양과 영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 꼭 좀 얘기되어야겠고, 좀 세계 선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예배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타치해야 될 부분을 타치하고 좀 우리는 실제적인 것들 조금 도움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노래에 관한 것은 제게 얘기 듣는 것보다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 들으면 훨씬 나을 거고요. 또 아무래도 또 노래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얘기 듣는 것이 훨씬 유익하죠. 그런 거는 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니까 들을 필요가 없겠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책 한 것만 사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이게 된 것은 우리가 평생에 전도해야 될 사람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들은 평신도 중에 사명자로서 이 네 개는 좀 급히 우리가 좀 짚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쉽게 말하면 찬양대하고 예배하고, 이거는 굉장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 성공하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간혹 예배당에 가보면요, 찬양대 아주 잘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이런 데를 가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큰 교회고, 또 이제는 목사님과 교회 수준과 지휘자 수준이 상당히 높다든지, 또 지휘자만 수준 높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많아가지고 교인들이 뭔가 좀 찬양을 이해한 사람들이 많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상당하게 뭐랍니까? 좀 찬양대 쪽으로 치우쳤다든지, 뭐 이런 정도가 돼야만 제대로 찬양이라고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말하자면 우리는 전도적으로 치우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좀 찬양으로 치우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찬양 쪽으로 좀 치우친 사람들은 찬양을 조금 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죠. 제가 아는 목사 한 분은 저하고 동기인데, 그분은 집에 가면 40년 전부터 나온 그 디스크 있지요. 다 모아놨습니다. 그 사람은 자꾸 그쪽으로 좀 갔어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죠. 그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노래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노래하고 달라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노래하고 그 사람도 다릅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서도 굉장히 찬양대에서는 신경을 쓰더라고요. 딴 데는 신경 안 쓰면서. 그건 이제 그쪽으로 좀 사람이 그렇게 좀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주로 보면은 이제 어떤 예배당에 가서 찬양대 딱 들어보면 뭐 정말 은혜 된다 했습니까? 뭔가 막 이 큰 교회를 막 고요하게 만들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 큰 사람들을 막 전부 막 숨죽듯이 이렇게 만드는 이런 찬양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가 찬양에 입히는 영향과 이거는 막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도 이게 조금 되어지려고 하면은 몇 가지를 꼭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하는 자에게 얼마만큼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죠. 다윗도 찬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요, 크게 하나님 앞에 영향 입히고 영향을 나타내고 오래 간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무디에 대한 말은 인용하지 않아도요, 찰스 웨슬레가 부른 노래는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이 큽니까? 우리가 소경이었던 그 크로스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부른 노래가 스펄전 설교보다 더 영향이 갑니다. 한때 영국을 뒤흔들었던 스펄전보다는 그 메시지가요, 그 사람 메시지 지금까지 우리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영향이 크다는 말이 되죠. 그럼 우리는 대강 응용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당연히 여호와께 찬양해야 된다. 참 맞는 말이죠. 큰 소리 나는 소리, 작은 소리 나는 거, 뭐 각종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찬양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은 우리 저 개척교회 있을 때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직업이 뭔가 하면은 술집에서 나팔을 불어요. 술집에 색소폰을 불어요, 색소폰. 그거 계속 불러주고 이제 보면은 막 워낙 잘 부르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돈도 주고 그래 안 합니까? 그러니까 남 술 잘 먹도록 힘내고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늘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사실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세 가지 할 일이 있다. 첫째는 뭐냐? 그 직업을 바꿔라. 다른 거 해라. 굶어 죽어도 다른 거 하고. 그 다음에 색소폰을 우리 교회 와서 찬양대 할 때 불러라. 부르고 헌금식 할 때 부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를 색소폰 좀 가르쳐 달라. 그랬거든요. 세 가지 다 성공이 안 되는데. 이분이 말이요, 우리 그때 여러분 오래된 교회는 알 거 아닙니까? 헌금 시간에 했어요. 다. 나는 굉장히 은혜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이, 제가 한 번은 어릴 때 막 좀 마음의 갈등도 생기고 막 전도사 초창기 때 이럴 때, 어디로 갔는가 하면요, 오산리 기도회를 하는 데로 갔어요. 그럼 막 크다 일하길래 막 그냥 가는 김에 가는데, 그거 가서 이제는 뭐 기도 좀 하겠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내가 그때는 기도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하여튼 갔는데, 목사님 여러 분이 나와 설교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전혀 은혜가 안 돼요, 나는. 또 어떤 사람 하나 나오더니 뭐 부목사람 나오는데 막 목소리도 뭐 조영기 목사가 똑같고 막 그러면 다저 나는 은혜 안 되는데, 마지막 시간 어떤 집사가 나왔어요. 색소폰을 들고 나왔어요. 그걸 들고 나와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야 정말로 감동되네요. 나는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이 뭐 얼마나 그 색소폰의 특유의 그 소리 그 부드럽고 막 강약을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그 소리가 또 얼마나 크게 낼 때 큽니까, 그게 뭐. 근데 그거 딱 들으면서 막 정말 설교 100편보다 은혜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만 그런 줄 알고 주위를 살펴봤더니 다 은혜 받는 거지.
그래서 색소폰이 저기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친구 색소폰 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일에 와서 부르려 했더니 이 양반이 이제 헌금 시간 나와가지고 색소폰 부르자고 자기 남들 하고 뭐 부인 얘기 들어봤더니 유행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목사님이 찬송 몇 장 부르려면 밤새도록 연습한다네요. 그래야 그 다음 이랬는데, 눈치가 가만히 자는데 지휘자가 자꾸 압력을 넣는 거야. 하지 말도록. 눈치가 보니까 탁 드러나긴 안 하고 자꾸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또 성악 쪽의 어떤 전문성을 볼 때는 그게 또 뭐 좀 안 좋은 것도 있는가 봐요. 그래 음악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안 좋은 것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렇게 못하게 자꾸 이렇게 압력을 내더라고요. 좀 유치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좀. 아마 그러면 또 그 사람 이렇게 연주하는 주법이 유치한 건지 잘 몰라도 좌우지간은 그렇게 해서 이분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 이 사람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다음만 왜 안 할게 뭐 핑계대고 안 하는데 뭐 그래 안 했어요. 그런데 뭐 그거는 또 음악적인 얘기 되었고, 음악과 찬양과 성악은 전문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앨범을 낼 자격이 있습니다. 꼭 잘 부르는 사람만 내는 게 아니고 저도 한번 내볼까 싶은데요. 그럼 뭐 꼭 내지 말라고 그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 부르는 거로 저 히트 치면 그게 희독이 되는 것이니까. 저는 시편 150을 읽어보니까 그래 안 됐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찬양해라. 모든 악기는 다 소리내라.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러니까 막 큰 소리난 재금을 하고 나팔도 불고, 성경 분명히 나팔 부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큰 북 치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다면 다 해야 되는 것이지, 잘하는 사람 많은 게 아니고 다 누구든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무시하다 보니 그쪽으로 상당히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심지어 뭐 꽹과리도 치고 하모니카도 부르고, 뭐 주일날 저녁 때 이럴 때는 막 전 교인이 악기는 전부 다 가고 나와서 막 두드리고, 뭐 그 크게 뭐 잘하면 좋겠습니다만 뭐 무조건 그게 존재 아니냐. 옛날에 중하던 사람 나 목탁 치고 찬송 부르죠. 그것도 하나 악기인데 굳이 뭐 그쪽에서 치라는 부분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어쨌든 자기가 쓰는 전문을 살려가지고 막 다 찬송할 때 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 해서 목탁은 치지 마시고, 어쨌든 그것까지 난 치도 괜찮다. 그리고 찬송할 때도 그거 두드리면서 그렇게 전부 다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좀 예배에 대한 걸 뭐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한 겁니다만은 왕궁에 악신이 떠나갔어요. 사도행전 16장 19절 31절에도 보면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찬양하는 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찬양대 역할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이 찬양대는 누가 했는가 하니까 천사들이 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찬양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구약시대는 다윗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찬양대는 아무나 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레위지파가 했습니다. 레위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아무나 윙 부르고 이런 게 아니고 구약시대는요 굉장한 사람들만 불렀어요. 이게 완전히 성직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지파 중에서 설교도 하고, 레위지파 중에서 찬양도 하고, 레위지파 중에서 예배 도우는 게 있죠. 그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보면요 찬양대를 얼마만큼 귀중하게 여기는가 하면은 여자들이 소리를 내면 조금 덕스럽지 못하다. 중세 옛날까지는 여자를 좀 이상하게 봤잖아요. 요즘은 그래 안 보지만은, 요즘은 다 여자들을 높게 보지만 옛날에는 그래 안 했거든요. 여자들에 대해서 조금 경시사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여자를 앉히지 않았습니다. 찬양대 여자를 앉히면 좀 덕스럽지 못하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여자 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소프라노를. 그래서 데려다 놨는 게 머시매들을 데려다 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보이 소프라노라 그랬죠. 남자아이들이 소프라노에서는 목소리를 골라가지고 앉혀놓고 성가들을 했습니다. 그만큼 찬양대에 대한 이거 뭐랍니까? 신성시했어요, 이걸. 이건 중요시했습니다, 찬양을. 그러다가 이제는 찬양대가
우리 이제 개신교가 넘어오면서 막 찬양이 이제 막 전도 쪽으로도 막 이렇게 막 일반적으로도 막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죠. 그런 가운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너무 유식하게 깊이 파고들기 이전에 찬양대하고 찬양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찬양을 할 사람이나 찬양 지휘자나 찬양에 참여하는 모든 대원들은 반드시 몇 가지 되어야 될 것이다. 제가 전에부터 생각합니다. 이건 반드시 몇 가지 되어야 된다. 첫째입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전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찬양대 앉는 게 이건 완전 사명입니다. 그거 뭐 안고 연습하고 하는 이런 말이 없어요. 찬양대 앉은 것이 완전 사명이요. 그러니까 전도 이해된 사람 중에서 앉혀야 돼요. 앞으로는 점점점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강단의 메시지를 충분히 누리는 이런 메시지 말씀이 이해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찬양대가 굉장히 쉬워지고 이게 멋있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찬양대도 아무나 앉힐 게 아니고 제자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제자화시켜 나오고. 여기에서 꼭 이해된 것은 우리가 지금 은사에 대한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은사 이렇게 할 때는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하다 뭐 받는 걸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건 영적인 특별한 은사예요. 그러나 앞으로 찬양대도 은사를 따라 서야 된다. 찬양에 대한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찬양대를 세우지 말고 일반적인 노래 부르는 사람 놔두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사론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는. 뭐 은사는 내가 뭐 요구해서 받는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교회도 키우고 일꾼도 심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교회 옛날부터 지금까지 고민해오는 찬양연습 고민될 게 없습니다. 이쪽에 은사 받는 사람 모이라면 잘 안 모이면 심심해서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왜냐면 이쪽에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 못 받았기 때문에요. 찬양 연습 하나 제일 귀찮더라고요. 그만 아무 때나 하면 될 건데 말이에요. 이래가면 나도 옛날에 찬양대 했어요. 이래봬도. 내가 뭐 했나 내가 저 뒤에 배에서 했거든. 배에서 그는 뭐 크게 소리 안 내도 입마대 양 벌려대니까. 또 특별히 하는 사람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제일 귀찮은 게 뭐냐? 찬양 연습. 그러면 진짜 제일 인상 쓰는 게 뭐냐? 찬양 연습 안 나온다 그러겠어. 이러면 속으로는 지하고 내가 원수구치 된 거 있지. 뭐 나는 하기 싫으면 자꾸 하락하니까 뭐. 찬양 지휘나 연습 안 나오면 힘 빠진다고 이거요. 나는 또 뭐 하기 싫은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은사 받은 사람들은요, 오지 말아도 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찬양대는 정말로 제자화되어야 되고요. 찬양대는 은사 받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걸 지금 이 뭐랍니까? 이 스피릿이라는 거, 영감, 이걸 지금 이해를 잘 못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쪽 쪽으로 된 사람이 있다고요. 유년주의학교 어떻게 성공하냐? 유년주의학교 이걸 받은 사람이래. 5가지. 그 은사에서도 그 하나님이 다 같은 가르치는 은사 중에서도 어린 아이에 대해서 이거 뭘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정말 무디가 그랬거든. 무디는 처음에 어린아이에 뭐 받았어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길 가다 어린아이 있으면요, 전부 다 내려놓고 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거든. 양쪽 호주 뭐 이래 다녔지, 무디는. 그러니까 막 사탕 같은 과장 넣어 있다가 아이들만 만나면 자꾸 내줬다고 그죠. 저런 건 아이들 만나고 나면 대문 앞에 모아놓고 나면 메시지 전한 거예요. 뭐. 그러면 아이들이 막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따라다니는 거죠. 정식적으로 교사 임명받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훌륭한 사람들은 아이 2~3명 데리고 있는데 무디는 몇백 명씩 데리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쪽에 뭘 받아야 스피릿을 받은 거죠. 무디는 그쪽에 은사라기보다도 이거 뭐 받았어요. 그러니까 찬양대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에 미치는 찬양대 역할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사람이요, 찬양을 잘 해보세요. 해놓고 나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만 너무 잘못 해보면 해놓고 나도 은혜가 안 되거든.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참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찬양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게 뭐가 다릅니다.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저거는 전혀 연습 안 하고 기도 안 했다. 이 다르거든요. 그게 다릅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 있던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 한국의 부산에 이름 있는 작곡가 아닙니까? 김광일 집사. 지금 장로됐겠죠 아마?
그 사람 아버지 있는 교회가 김상도 목사님 그 평화교회. 나는 거기에 전도사로 있었고 그 아버지는 그 당회자이고 이 김광일 집사님 거기에 지휘자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딴 데 가지도 못하지. 그 사람 벌써 딴 데 갔을 건데. 그래도 부산서는 알아주는 지휘자 그 작곡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노래는 못해도요 노래를 아주 잘 가르치더라고요. 입 모양은 어떻게 해라 뭐 배는 어떻게 해라 이런 걸 이래가지고 가르치는데 성가대원 15명밖에 안 돼요. 근데 소리 기가 차게 나와요 아버지가. 그런데 느낀 게 뭐냐? 은혜는 안 돼요. 찬양대 교회 듣고 교인들이 은혜 된다 이러는 안 해요.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봐도 찬양대 잘한다 이러죠. 잘합니다 정말. 그 15명 숫자 몇 명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잘 내요. 근데 은혜는 안 돼요. 그분이 이제는 그런 팀들이 있으니까요. 한 분은 주일 저녁에 자기하고 비슷한 팀들이 있습니다. 부산에 이렇게 노래하는 팀이 있어요. 음악가들 중에서. 이 사람들 막 교회 순회를 하는가 봐요. 순회를 하는 중에 우리 교회 간 거예요. 이래갖고는 그냥 그때만 무반주로 하지 말까. 그냥 6명이 나와 노래하는데요. 야 노래 잘하더만요. 근데 이 노래를 가만 들으면서요. 하여튼 노래란 거는 연습도 해야 되지만 일단 타고나야 된다.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그 사람들 한 40분간 노래를 했는데 나는 하나도 은혜 못 받았어요. 내만 은혜 못 받은 게 우리 교회도 다 못 받았어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주일날 방학 끝마치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한 달 내내 연습한 거. 지휘자는 누구냐? 그 학생 중에 선배. 이렇게 한 달 내내 연습해 찬양 발표를 하는데 그 찬양이 우리가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꼭 전문가라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 이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죠? 그래서 아마 각 교회 찬양대와 우리 교회 찬양대 지휘자들은 좀 전략을 써야 될 겁니다. 제대로 찬양대 같은 찬양대를 만들려면 한 10년 계획을 잡고요. 단판에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한 10년 계획을 잡고 제자화 운동을 해요. 찬양이 뭐다? 이 스피릿을 심어주고 찬양과 전도의 관계가 뭐다? 이런 간증도 하고 이런 뭔가 가지고 있으면 이 전달되게 돼 있거든요. 그럼 한 10년쯤 하고 나면 제대로 된 제자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대도 그만큼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찬양대가 완전히 난립니다 이거 지금. 그러면 뭐 어떤 사람 뭐 아침에 뭐 오자마자 막 뛰어와서 옷 갈아입는 사람도 있고 뭐 그죠. 우리 다 그래 안 했습니까 뭐 그죠. 그러니 뭐 이게 뭐 연습이 하다가 막 실수도 하고 막 이제 그쪽으로 어린 거 하지 부르면 소리 내지 말고 내는 사람이 있거든 그죠. 이래야죠 뭐 그거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게 지금 일반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 찬양대를 움직이는 분들이나 또 찬양하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고요. 이 교회의 특성도 잘 알아야 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너무 복잡하게 하거나 또 전문적으로 하면 못 따라와요.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요, 어릴 때부터 노래만 계속 부르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데로 또 수준이 있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좀 이렇게 묘합니다. 그래서 뭐 단판에 어떻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좀 뭔가에 이 교회도 찬양대가 정말 제자화돼야 되겠고요. 여기에 정말 여기에 막 좀 이렇게 내가 몇십 년 제대로 찬양대를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는 찬양대를 만들겠다. 그런 마음을 좀 먹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찬양대 가운데 제일 좀 괜찮다고 생각된 데는 부산에서는 그 수중동 성결교회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거기 가보면은 찬양대를 지휘하는 분이 누군가 아닙니까? 어느 고등학교 음악 선생이요. 그게 장로님인데 이분이 잘해요. 하는데 보니까 내 놀라운 사실은 자기 아들도 찬양대가 있어요. 이 장로님이 지휘하는데 이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도 찬양대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아버지는 머리 이렇게 뒤에 비어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은 테너해요. 이 집이 완전 음악집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팀들끼리 짜인 찬양대가 딱 제자화됐어요. 그래 찬양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찬양대 지휘자 혼자만 되는 일도 아니고 대원만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서 이거는 참 이 교회는 찬양을 잘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에 미치는 영향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제자 훈련을 해라. 찬양대도 이제는. 그래서 지휘자는 한 교회에서 흰머리 날 때까지 할 생각을 하고 제대로 하면 이 제자를 키워라. 이거 지금 제일 문제거든. 이게 안 된 제자, 이 찬양대. 지금 한국교회 최고 문제 찬양대 이겁니다.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교회 안에 찬양대 또 없으면 이상해요. 이래가지고 찬양대를 없애버린 사람이 있어요.
찬양대가 순 인본주의다. 이게 필요 없다. 라고 없애버린 사람이 있어요. 없애버려가지고 성공한 교회가 서부교회입니다. 서부교회 아시죠? 배경이 목사. 찬양하면 다 불러야지 너끼리 특별히 부르나? 이래가지고. 하지 마. 이래가지고. 그리고 지시 내려서 그러니까 찬양대 지휘자가 찬양대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그 교회를 가보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분 살아계실 때는 찬양대석이 없습니다. 그냥 전교 예배 쫙 부르고 찬송가 몇 장 하면 같이 딱 부르고 설교를 끝내죠. 그리고 그분은 찬양대가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요. 찬양대 그거 하려면 연습해야지, 와야지, 가야지, 뭐 지휘자 속서야지, 뭐 여러분들 옷 입어야지, 벗어야지. 그럴 필요 없다. 그래 하지만 다 같이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나온 사람이 백영희 목사입니다. 그래갖고는 찬양대를 막상 안 해보니까요 굉장히 편하거든. 이래가지고는 그 교회는 찬양대를 안 한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도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든지 찬양대 이거는 정말 잘못하면 이게 어려움 당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교회 안에서 구석구석에 문제 말이라는 게 찬양대 지휘자, 그 다음에 뭐 찬양 반주자, 뭐 대원 이게 문제는 나요. 또 반주자도 또 애먹이거든요, 보면은. 이라 또 뭐, 우리 교회 안 먹이지만은. 또 옛날에는 애먹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잔자가 많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막 값이 비싸다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막 지금 튕겨 안 나온다 하면 안 나와버리면요. 골치 아픈 얘기죠. 그랬거든. 지금은 뭐 반주자 많으니까 값 튕기다가는 다만 목 날라가지만은. 하여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 이게 기독교 역사 그런데 골치 아픈 역사 중 하나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내가 찬양대 지휘자 같으면요. 진짜 나는 생명을 놓기 시작하겠어. 어떻게 하느냐. 찬양 주의 사역이다. 찬양은 설교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제자 훈련을 하겠다. 어린 아이들 때부터 키우겠어요. 그럼 한 10년 잡고 목사님과 다 정말 전도 운동 하면서요. 찬양팀이 완전히 전도에 앞장서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 제자 훈련을 시다. 한 10년 넉넉 잡아버리면 확실한 제자 훈련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 10년이지 10년 안 가도요. 금방 벌써 역사를 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교인들은 말이지 뭐 없는 교인들 이리저리 뭐 끌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불 안 치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애매합니까? 뺑뺑 돌아가면서 앉았다가 안 앉았다가 뭐 왔다가 갔다가 뭐 1년 되면 매번 바뀌다가 뭐 이제 뭐 특별한 사람 몇 명 외에는 뭐 다 왔다 갔다 바뀌거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교인이 한 몇천 명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찬양에 대한 정말 은사를 받은 사람, 찬양에 대한 아주 스피릿을 가진 사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름은 내가 확실히 모르는데 일본서 찬양하다 온 자매 있지요. 이런 사람은 뭐 거기에 되게 바닥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뭐냐 자기 소원이 뭐냐 찬양 그래야 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살살 구성해 나가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또 물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이게 이제는 제자 훈련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그러면 이제 기능은 가르치기가 쉽지요.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찬양대가 거대해져야 되지 않겠냐. 저 우리 얘기로. 그러면 평소 때 제가 지금 오랫동안 우리가 서로 생각했던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찬양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하자, 성악이 어떻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건 여러분들 잘 아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신자로서 그 다음에 찬양에 대한 사명과 전도해야 될 사람으로서 할 말을 좀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첫 시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찬양을 깨달으면 역대의 전도 운동에 가장 역할을 했던 게 찬양입니다. 특히 학교 전도에는 최고입니다. 학교 전도에서 찬양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는 예배가 형성한답니까? 거기서 찬양하는 중에 말씀이 선포되겠죠. 메시지가 선포되고 나면 그 중에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 나오겠습니다. 영접하는 사람 가운데는 반드시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를 붙잡고는 다락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옛날에 저는 찬양에는 기능이 있는 사람 아니지만 옛날에 이게 제가 전도 운동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아주 효과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면 벌써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예요. 거기에 메시지가 전거되면 벌써 이제는 이미 판가름 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영접할 사람이 나옵니다. 영접한 사람이 다가 아닙니다. 영접한 사람 중에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를 붙잡고 다락방을 하시다. 이러면 찬양팀이 제대로 한 팀만 딱 구성돼 버리면 구석구석 문 열립니다.
제일로 전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찬양대가 지휘자들 중심이 돼서요, 전도의 페이스를 잡고, 어떤 사람에게 많은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담보다는 상당한 뭔가 이렇게 영적인 답을 주는, 이게 되죠. 그렇게 되지만 굉장한 운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대 시대 무디 때라든지 여러분 웨슬리든지 반드시 이게 따라붙어요. 찬양. 전도 운동의 제일 힘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상상외로 바울이 찬양을 잘했다는 거. 바울도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찬송 부르다가 그런 기적이 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그런 것이고, 역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전부 찬양의 사람입니다. 다윗.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운동 펴면 기억을 일으킨 루터, 마틴 루터는 찬양을 얼마나 잘했냐. 찬송가를 지을 정도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그게 마틴 루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찬양을 좋아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 웨슬리 동생 찰스 웨슬리 같은 사람이 완전 찬양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전도하고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래서 전도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지휘자와 지휘자 하는 분들과 찬양대는 조금만 깨달아야 될 것은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나오던 있는 찬양팀 가운데 전도가 거의 이해 안 됐습니다. 그 이해 안 되니까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내가 두란노 팀 보고 그래서 어렵죠.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산의 고신대학에 안에 찬양팀이거든. 저 팀 날 몇 분 초청해 집회를 했지요. 내가 만날 때마다 한 거랍니까? 어렵지.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거 도와달라 이거. 야, 그래갖고는 안 된다. 암만 얘기도 뭐래. 야,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지금부터 뭐냐, 너가 찬양팀을 노래 불러 사람을 많이 모으고 이런 거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사업 유지할 것이냐, 그거 치우고 제자를 키워라. 전도가 이해 안 됐다는 거죠. 신학생들이 전도가 이해 안 됐으니까 정말로 전도 이해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찬양하는 사람 모이기 시작하면 여기 최고의 사람이 모이게 될 것이다. 안 그러면 너 운영난에 빠질 것이다. 지금 서울 악기점 뒷골목 가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뭐냐, 찬양팀이 사갔다가 팔아 다시 내놓은 중고품 꽉 찼습니다. 왜냐, 시작했다 안 돼 팔아버리겠어. 그런 팀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심심했다면 찬양팀마다 시작했다가 푹 꺼져버리거든. 왜 꺼지느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휘자와 찬양대를 움직이는 중요한 분들은요, 여기에 대한 놀라운 축복과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성훈 전도사 만났을 때 처음에 한 이야기 딱 한마디밖에 이야기 안 했어요. 저 친구는 말을 알아들었어요. 이 전도사 절대 찬양팀 만들어 돌아다니면서 폼 잡고 다니지 말고, 어디가 막 공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전도에 가는 것만 해라. 전도할 때 있으면 가고, 전도팀 모인 데서 노래하고, 전도 집회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마 자네를 크게들 쓰실 것이다. 지금 사실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전 세계로 보기에 비디오는 이승훈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비디오 테이프는 안 나간대서 지금 뜬 사람 둘이 있잖아요. 장에서도 이승훈. 저 에서도는 완전 나가면 서타합니다. 통역 따라 하는 바람에 내복 먼저 인사하면 저부터 먼저 합니다. 그 뜰 수밖에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기뻐하시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지금 전도 운동과 찬양은 너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들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질 것이냐, 얼마나 잘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빨리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빨리 이거 이해해서요, 찬양대에서는 완전한 진짜 그야말로 교회를 가장 주도하는 축복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찬양대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목회에 가장 거대해지는 게 찬양대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문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마 찬양팀들이 가능하면은 조금 요즘은 나는 시간 딱 끊어버리고 토요일 날은 연습을 하지 말고 정말 기도회를 하는 연습을 해요. 모이가 은혜 받고, 가능하면 좀 이렇게 전도팀을 구성하고 주일날 이럴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전도라도 나가고요. 찬양팀이나 전도하면 기가 차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여러분 부산역에 찬양 한번 해보세요. 몇 명이 벌써 그리스도 영접하는데요. 그 중에는 분명히 예비된 사람이, 다는 아닙니다. 그 중에 예비된 사람이 숨겨져 있다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기도 많이 있습니까? 그 옛날에 이승훈 전사님이 나와가지고 부산역에서 찬양 좀 지나가면 조금 그때도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안 나옵니까? 막 불량배가 회개하고요.
어떤 사람 막 낙심된 사람이 막 하고 막 이 예수 영접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성은 전사 끌어안고 막 1시간 내에 울고 있는 거 봤어요. 너무 이 친구 은혜돼가지고.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이 꼭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 지나가다 찬양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아요. 그리고 메시지 전하는데요. 그럼 꼭 그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 나와갖고 우리 교회 뭘 보태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자, 더 중요한 거는 찬양과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몇 가지 단어만 이야기하면 되겠으나 찬양과 천사, 천사와 사단. 천사가 되나 사단이요? 같은 존재냐? 아닙니다. 천사가 타락이가 사단이었어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그 천사는 뭐였냐? 찬양. 그러면 이 지구를 어지럽게 하는 노래와 찬양. 우리가 말이죠. 막 불신자들 보고, 우리 신자들 보고, 막 불신 노래 부르지 마라. 그런 식의 좁은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엄밀하게 안 부릅니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 그죠? 저도 암시면 자다가 하다가 주위를 살펴보고 별로 시험 들 만한 사람 없다 싶으면 주님만 안다 싶으면 하거든요. 그죠? 그러나 이제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말이 아니고 노래하고 찬양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 노래는 이제 사단의 작품이요. 찬양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딱 갈라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노래하는 사람과 영적 문제입니다. 여기에 제가 말하는 노래하는 사람이란 말은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까 말하는 은사와 스피릿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다 누구나 노래하는데 이쪽 방향으로 이거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쪽 방향으로 은사나 스피릿을 받은 사람이 제대로 복음 이해 못해보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가수 가운데 망하는 사람이 많고 잘 나가다가 망하고, 그래서 가수 가운데 마약 환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수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보면 그렇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래에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교회가 복음 없는 교회 많거든요. 그럼 그리스도를 확실치 않고요. 종교 빠진 교회가 많다고요. 이런 교회 빠진 사람이 뭐 찬양 뭐 이런 데 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 천지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원래 인간이 태어나면서 노래에 이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피릿 있는 사람이 있다. 말하자면은 이 노래에 이거 뭐냐 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응? 말하자면 이게 아니습니까? 우리는 이런 거거든 끼가. 근데 이 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분명히 문제 옵니다. 깊이 들어가는 만큼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전도해야 될 이유고 말씀 전해야 될 이유고 여러분들이 눈 떠야 될 이유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무슨 찬양에 대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아놓고 찬양이 그런 이야기는 내가 못하고 한번 언제 때가 오면 여러분이 쭉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찬양 사역하는 지금 전문 사역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잘 됐다 하시면 이 진짜 좀 이 예배와 찬양대 그 다음에 전도와 찬양대 얘기 좀 해야 되겠구나. 이 노래와 찬양 이 지금 얘기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얼마만큼 여기 영적인 문제 오는 거 하면요 이거 완전 사단의 역사예요. 지금 제 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유명 가수들 얼굴 한번 보세요. 전부 귀신 얼굴 다 만들어보세요. 마이클 잭슨을 비롯해가지고 유명한 노래하는 가수들 한번 보라고요. 전부 하는 짓이죠. 그 다음에 가지고 영적인 문제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중고등학생을 확 뒤집어버렸습니다. 그래 지금 가수들 나와가지고 막 그런 영적으로 문제산 가수 노래 부르는데 지금 전국 세계 중고등학생 청년 다 완전 사로잡은 거예요 그냥. 그럼 뭐 미국 같은 데서는 막 그건 완전 아이들이 막 기절도 하고요. 노래 부르다 듣다가 너무 감동돼 기절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미국 청소년뿐만 아니라 한국 청소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재미난 사실은 일본에 가면 정신돌아온 사람은 반드시 노래를 꼽아다닙니다. 그럼 반드시입니다. 99.8% 반드시 꽂아다니는데 막 음악이 있죠. 막 가상한 음악 그거 하고 막 다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뭔가를 안 가르쳐주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노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시라든지 이 음악이라든지 예능, 미술 이런 게가 근데 깊이 들어갔는데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요 문제가 와요.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없으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 보통 문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해보면 가수들 가운데 인생 비참하게 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가수들 가운데 거의 다가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다 가고. 왜냐면 못 참으니까 막 들고 마시는 거지. 그리고 가수들 가운데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마약 환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다락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락방 운동이 제일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디냐? 찬양대 팀이요. 그래서 이제 찬양대 대장이라든지 찬양대 지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요.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딱 쓰면 간단히 딱 하고 좀 짤막하게 간증도 하고. 한국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건 말 길게 하는 거든요. 짤막하게 딱 하고. 간증 딱 하고 메시지 주고. 이거 얼마나 잘하죠. 제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신촌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 제가 실력도 없는데 나를 보고요. 중학생이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영어를 1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실력에 그래도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는 1년 동안 했는데 피곤해서 못 하겠대. 왜냐하면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 가르치고 야간에 가르치는. 도저히 1년 하다 내가 막 내 체질이 하면 왜냐? 전도 운동이 안 되는데 그거 가 있으니까 내가 딱 잡혀버리니까 안 되겠어. 막 그만둬야 됐다고 다시 전도 운동 뛰었네 1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 거기서 그럼 전도 안 되냐? 돼요. 폭이 좁아 그렇지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보니까요 거의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밤에 딱 앉아 있는데 별로 어렵잖아요. 수업 50분 딱 정해지면 나는 수업은 한 40분 35분 그래 하고 나머지 뭐하냐 들어가 짤막하게 인생 얘기 재미나게 자살을 왜 하는가 쭉 얘기해주고 또 그 다음에 도박이 뭔가 쭉 얘기해주고 자기들 보면 뭐 있거든 정신병 왜 생기는가 쭉 얘기해주고 그 얘기 쭉 한 5분씩만 길면 10분 딱 얘기하고 뭐 또 가르쳐주고 그래. 애들 내 그래도 인기 참 좋았었습니다. 아주 좋아해도 아들 막 편지 보내고 그랬네. 어떤 아이는 막 시도 써가 보내고 말이야. 그러니까 찬양대를 움직이려고 하면 찬양대 대장부터 우리나라는 보면 막 그냥 우리 교회는 대장 아무 딱 눈치 보고 좀 밥 좀 잘 사겠다 싶으면 대장식이지. 일단 제가 별 할 것도 없고 그냥 대장식이 주자 이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런 식이거든. 그렇게 안 되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건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찬양대원들이 뭐 제대로 모여갖고 뭐 연습하고 생겨서 옵니까? 뭐 특별한 무슨 뭐 그 행사에서 막 그렇게 부탁해도 올까 말까인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슨 뭐 그렇다고 해서 찬양대 지휘자가 뭐 교회 안에 무슨 뭐 영향력이 있어갖고 뭐 담임 목사처럼 사람들 이리 와 저리 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그럼 교회 안에 다른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오만 프로그램 다니는데 그 사이에서 눈치 봐가며 해야 되니까. 이야, 안 되는 조건만 딱 돼서 그래도 버티고 살아있는 게 거지, 하나님, 그죠? 안 되는 조건만 돼 있는 게 지금 한국에 찬양돼요. 그래서 이런 것만 살살 좀 조절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살아남는 길은 이게 없습니다. 진짜로 이제는 깨달은 사람부터요, 차근차근 바꿔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대도 제자화시켜야 되는 것이다. 찬양대도 이제는 전도화해야 되는 것이다. 누가 한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찬양대는 지금.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면서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대가 정말 현장을 파고드는 다락방. 찬양팀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대에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찬양사역입니다. 반면에요. 굉장히 엘리트들 속에 파고들 수 있는 게 찬양이요. 노래. 불신자청이요. 쉽게 감동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막 영화, 비디오 이런 것보다 더 빨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 있죠. 지금 문선명 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뭐 리틀 엔젤스 같은 거 만들어갖고요. 지금 세계 막 뒤에 붙어있나요. 그리고 이 각 지금 단체에서도 이런 거 많이 지금 만들었어요. 노래팀 만들어서 세계를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금 힘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좀 여러분들이 좀 아주 엘리트에 좀 파고들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전도가 이해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사단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막는 답도 하나님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찬양대가
어려운 거는 사실이지만은 찬양 전문사역이 어려운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지금 찬양대가 교회 예배팀하고 찬양하는 팀하고 교회 안에 있는 전문사역 하는 사람도 찬양 전문사역이죠. 그러니까 찬양 쪽으로 전문사역 하는 사람하고 각각 다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뭔가 좀 통하면서 이렇게 전체를 딱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인 그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전에도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다락방에 전국 세계적으로 있는 음악인 가운데 음악인도 좀 모이고 그 다음에 작곡 작사하면 좀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좀 아이들과 전문별로 계절 따라 나오는 좀 찬양도 좀 많이 만들어내고요. 그렇게 해서 좀 한국 교회다 많이 공급도 해주고 좀 이런 특별한 무슨 발표회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엘리트층을 파고들 필요 있다. 그러면서 세계 선교문을 열 필요 있다. 잘하면 저 미국 쪽하고 말이죠. 우리 일본 쪽하고 세계적으로 조직을 짜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만들고 다락방 본부에서도 만들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합해가지고 이제는 크게 좀 찬양도 하면 전도운동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답이 나버리면 찬양은 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도를 많이 해보시고요. 미국과 세계는 대학 살리는 가장 빠른 문이 찬양 전도 사역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또 얘기들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 좀 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